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도시 출신이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시골은요, 새벽마다 진짜 미명, 새벽이 밝기 전에 한 4시쯤, 어떤 닭들은 또 달라요. 미친 닭들은 다르는데 보통 새벽에 울어요. 네. 오늘 본문에 닭이 울었어요. 그 새벽에. 그쵸? 이 닭이 계속 운단 말이에요. 시골은 새벽에는.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닭이 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새벽마다. 네.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이 비참한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닭이 울 때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자신의 실존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귀중한 은혜의 장치가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건진받은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을 해요. 알질 못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그 저주 맹세한 다음에 닭이 울고 슬퍼서 울었어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닭이 우는 그 소리, 이 은혜의 장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들도 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닭이 울 때라고 정했습니다. 닭이 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심령에 정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순간 그 자신이 붙잡고 있던 신앙을 한순간 저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절대 제 믿음을 자신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이럴 때 있으면 자기는 고문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할 것 같대요. 근데 저도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너 예수당이지? 네, 제가 예수당입니다. 저는 진짜 고문당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고문당하기 전에 저 스스로 우리 이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다 말하고, 그게 내 신앙도 부인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유인이에요, 진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부인 맹세를 3번씩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통일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순교의 영광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의지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신자들을 가만두지 않죠. 항상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죄 가운데.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계집 여자 종이 나오는데 이 여자애가 집요하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너도 예수당이지, 너 예수 도당이지 이렇게 추궁을 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그 불이 있으니까, 추워서 불 쬐고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거예요. 성경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자 종을 피했어요. 슬쩍 피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 종이. 따라와서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저 사람 예수당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추궁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이렇듯 죄의 세력은요, 우리가 한번 그 죄의 세력에 타협을 하고 뒷걸음질을 한번 딱 하는 순간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끝장을 볼 때까지는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여지를 열어주고 살짝 뒷걸음질 치면, 오늘 베드로가 살짝 자리를 피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죄예요. 그러기에 죄에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어렵지, 일단 우리가 죄를 수용하고 허용하고 어떤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죄의 늪에 빠져서 도망갈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진 자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죄가 되겠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와 이기면 죄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한번 죄와 타협하면 그때부터는, 시골에서 고구마 캐본 적 있어요? 고구마 줄기는 계속 나와요. 고구마 줄기 뽑히듯 우리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죄의 세력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중생받은 성도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 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한 성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 참 성도가 갖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죄 가운데 그냥 뒹굴면서 살아요. 헤어나올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비참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거지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주일설교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말씀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다시 얽매였어요.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은 세상이 졌다는 거예요. 예.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다시 세상의 그 더러운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심해지고 나빠진다는 말씀인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죠? 도대체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내주,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말씀은 한번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나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경험한 이 은혜는 뭘까요? 분명히 이 사람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랬는데도 구원에서 탈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며 순종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또한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모두 그 자리로, 즉 성화의 단계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성화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끌려가요. 중생받은 사람들은. 그게 열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나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드리는 설교예요. 예배나 어떤 교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집회나 예배나 모임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 없이 이기든 지든 중간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든 죄에게서 승리가 되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함을 받고도 그 빈집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다시 7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전 상태보다 아까 말한 것과 똑같죠? 더 악한 상태가 돼요, 나중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주일설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받았는데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빈 마음이 처음 상태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열매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잘라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무릇 내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본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그 집이 빈집이 되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뺏겨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아니하는 것보다 무서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은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이기든 지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어정쩡하게 해요. 어정쩡한 건 없음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심령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세요.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 너가 가서 전해라. 근데 네가 전하는데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어폐가 있죠.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뭘 염려하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서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하니까 그래 네가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절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없게 만드는 원리가 또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생명으로 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런 말씀을 매주 듣고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있고 내 심령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로 그것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은혜도 없어요. 우리는. 어정쩡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한평생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 멍에 이 짐은 율법, 즉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제거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깨끗하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기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은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중생을 받은 자든 받지 않은 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생을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중생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중생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딱 이 원리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비참한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닭이 딱 우는데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된 거예요. 울게 된 게 뭡니까?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생각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에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세요. 좀.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고요. 중생 받은 자든 중생 받지 못한 자든. 그래서 말씀을 유일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비케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딱 주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기준이 돼서 그분을 섬기면서 정말 평안하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닭이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처럼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있는 그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닭이 우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이 없어요. 정말 기억하세요. 다 중간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중간이 없음에도 속지 마세요. 다 속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 한 말씀만 더 봐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다라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가 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요, 어떻게 그 배신의 늪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지척에서. 네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그렇게 유혹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놀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대요. 또 성령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 성령님이 안에서 그걸 탄식하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내주하시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아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성령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노뱀 본다고 되겠어? 노뱀 본다고 이거 독뱀에 물린 거 이거 살아나겠어? 안 봐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도 진짜 돌아가서 여러분 아침 말씀 하실 겁니까? 내일부터? 수요 말씀 기도회, 금요 기도 집회, 토요 성경 공부, 오전 성경 공부, 저녁 하이델베르크 하실 거냐고요. 안 한다고요. 또 이렇게 말해놓고도 하실 거예요?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은 다 듣고 아멘을 해도 사람들이 안 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한두 번 써가 이게 은혜의 수단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의 닭이 울고 여러분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거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